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 무리들이 침상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는 중풍병자가 걸린 한 환자가 누워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포기할 만하고 기다릴 만하지만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중풍병자와 침상을 통째로 지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자리 있을 쯤 한 자리 지붕을 뚫고 그곳에서 침상을 내려 예수님께 그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병자를 즉 이 중풍병자를 사함받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냥 그를 치유하셨기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지금 환자의 상황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은 연관되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지금까지도 구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오로지 구약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여러 많은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주된 그러한 율법의 가치관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신명기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명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큰 병을 얻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에 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자면 바로 욥기의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자 그를 격려하러 왔고 그를 돌보러 왔던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는 그 내용들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과 같은 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병을 얻고 여러 많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풍병, 그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그 환자는 그가 알고 있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병을 얻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즉 병이 고쳐질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어져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많은 일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기에 자신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을지라도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반복하여 똑같은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인지 은혜의 삶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기에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욕하고 어리석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한다면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만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많은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시키시기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에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꾸중을 받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잘해야만 칭찬을 받고 더 사랑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진 괜찮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으니까, 잘하려고 애를 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잘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연약하고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과 가치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 또한 그 뜻을 지혜롭게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마다 더욱더 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귀한 은혜들이, 그 사랑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겨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